먼저 저희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 짧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이 서서 속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길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게네사렛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갈릴리 바닷가예요. 게네사렛이라는 뜻은 비파나 수금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하프처럼 생겼다는 거죠. 서 계신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몬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지금 자기 그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물을 씻는 데만 몰두하고 있죠. 1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1절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작부터 임팩트가 강력합니다. 저는 제가 그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 머릿속에서 영화 인트로가 시작되더라고요. 마치 영화 예고편 마냥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카메라가 누군가의 발을 이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줌아웃이 되는 거죠. 줌아웃이 되면서 그 발은 앞으로 걸어 나가고 한 남자가 카메라 안에 잡힙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는 이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다가오면서 예수다. 물론 그때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죠. 그렇게 모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등 뒤로는 그 바닷가가 갈릴리 바다가 이곳에서 하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자신이 만든 창조주에 의해 연주되길 기다리듯 일렁이고, 그리고 영화 예고편 마지막에 딱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이먼, 이런 예고편 나오면 저는 진짜 바로 예매합니다.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이 묵상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때 무슨 생각하셨지? 예수님은 이때 뭘 바라보고 계셨지? 라는 묵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실 그 모든 사역들과 표적들을 보셨겠죠.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은 훗날 바다에서 베드로가 자신에게 걸어올 것을 아셨고, 또 걸어오다 잠기실 것도 아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며 구원해달라 외치실 것도 아셨고, 또 본인께서 손을 내미실 것도 아셨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힘겹게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을 아셨고, 그 누가 되었든 이 설교를 보고 들으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서 계셨을 때 이미 이 장소와 이 시간을 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3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 지금 배에 오르실 때 시몬의 상태가요, 아직 그 베드로라고 칭함을 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후에 시몬은 시몬 전후서가 아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끝까지 예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숭배하는 자가 되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냥 어부 한 명인
시몬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방식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배에 먼저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멀리 띄울 수 있는지 물으세요.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에다가 어플라이를 하고 적용해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시려고 차 시동을 켰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중 한 명이 갑자기 문을 열고 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뭐예요? 하고 굉장히 당황하시겠죠? 근데 또 옆에 앉은 그 성도가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월마트예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 성도 뭐지? 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월마트까지 데려다 줄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함께 기도로 교제 속에 이루시길 소원합니다. 하여튼 요점은요, 그 배는,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는 애초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평소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나의 자신, 내 지혜, 내 생각, 내 계획.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제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 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시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그때에 비로소 본연의 그 목적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야 비로소 그 의미가 생기고 창조된 목적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배는 원래 주님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배는 애초에 시몬이 알지 못하던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진 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당초 본인의 것이니까 묻지 않고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에 아무 말도 않고 아무 질문도 안 하시고 먼저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 속에 그 찢어진 그물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실패했던 그 바다로 나와 함께 나가자. 너의 그물은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라는 그물을 지어주마. 모두 빌린 거예요. 이 순간 듣고 있는 이 귀도 빌린 거고 눈도 빌린 거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한숨 한숨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돌려드리세요. 삶의 예배로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물로 정말 매 순간 매 초를 우리 삶 속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셨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거 전데요. 이거 우리 아닌가요? 어떤 실패와 낙심 속에서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 일단 해볼게요. 이거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속냄새 치고 한번 금을 내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순종 같지도 않은 이 작은 순종으로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배가 가라앉으려 그래요. 근데 이 기적을 보자마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배에 오르셨어요. 주님의 뜻에 매 순간 자기의 생각이 먼저 들어간 사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 자격지심에 가득 찬 사람, 죄악에 물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부라는 틀에 구겨넣고 우겨넣고 있던 시몬. 그 가운데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자 그 동시에 주님이 주신 그 성공을 보자 시몬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몬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알았던 겁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어부.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으면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그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이고,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하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증명한 거예요. 그 배 위에서 낭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신의 못남과 그 가운데 보였던 교만함이 모두 겹쳐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제서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못난 저는 사실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를 떠나가세요. 예수님은 저와 함께 계실 수 없는 그런 큰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실 때 그 시몬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모르고 오르셨을까요? 주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는 이미 그 추악한 시몬과 베드로라는 반석의 모습 둘 다를 알고 오르셨습니다. 그의 실패와 번영, 어떤 연약함과 담대함, 두려움과 믿음을 함께 보고 오르신 거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능력과 그 사랑으로 환희에 져서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주님 또한 환희 속에서 시몬으로부터 보다 성숙한 베드로라는 반석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성숙하다는 건 뭐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맞고, 자기 통제가 너무나도 잘 되고, 자기 삶의 책임을 질 줄 알아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빼먹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도 맞습니다. 하지만 열매의 완전한 성숙은, 완전한 그 열매의 익음의 비밀은요, 그 열매와 줄기 사이에 있습니다. 주와 얼마나 가까이 동행하고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가, 본래 창조된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여 살아가는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추악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그 시몬에게 자신을 떠나가라는 그 시몬의 말에는 들은 채도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예수님이 인생에 오르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시몬에게 달라진 것이 이름 말고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죄의 형태나 실수나 표면적인 그런 사람들이 혹은 내가 판단하고 정의 내린 내가 아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파도 아래에 있는 거대한 그 물고기들을 그 소망을 이를 갈며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보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가 너를 판단하든 심지어 너 자신이 너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든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올랐고 너는 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내가 널 만들었다. 너의 본질은 나다. 내가 널 알아. 너는 이제 나를 알았고 나는 너라는 그물을 줄 거야. 너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던 그 찢어진 구멍난 너를 내가 수선하마. 나의 사랑으로 수선하고 수선해서 다시 나의 사랑으로 촘촘해진 너를 이 바다에 내 손으로 던질 거야. 그 바다 속에서 또다시 찢어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손으로 돌아오라. 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가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실수와 그 죄된 습관과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볼 때 주님은 내면 깊숙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나의 완전함을 보십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완전함을 보십니다. 살아가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다시 돌려드리는 가운데 나의 그물은 하나둘 버리고 주께서 우리 각 한 사람을 만드실 때 기대하셨던 그리고 기억하시는 나의 모습을 더욱 알아가길 결단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